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참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실족지 않도록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가 오늘 거룩한 날, 이 주의 날 예배의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심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한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인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기원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성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자를 느끼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귀한 한 주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오래전에 인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그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헌신하며 충성한 주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동력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새롭고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동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며 주변 지역 사회를 잘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제 더욱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었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잘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이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새싹이 돋아나는 이 좋은 3월의 계절에 우리들의 신앙도 도전받는 새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귀한 이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둡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는 오늘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와 또 협력 선교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키르기스탄의 호산나 교회와 우리가 돕고 있는 협력 선교지 우리나라 국내 미자립 교회가 하나님 든든하게 지역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아픔으로 출타로 예배 자리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준비한 말씀 위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들의 심령의 귀가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준비하여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을 연락하여 주시고 귀한 구별된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오늘도 이름 없이 봉사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귀한 사역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시고 첫사랑의 사랑을 잃지 않고 섬길 때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이후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또 귀한 교제 시간 갖고 특별히 예찬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후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은 반드시 함께 식사하시고 귀한 교제 나누고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후에는 이어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박재실 집사님께서 기도 담당입니다. 시온 찬양대가 오후 연습이 있고 오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일반 제자훈련 양육반 24기 오늘부터 다시 개강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 최광수 목사님께서 도날에게 집중훈련에 참여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도 셀 새가족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기성교회 이성하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권사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장재철 장로님, 특성은 이순아, 이영숙, 황명자, 정규화 권사님 가정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학습세 입교자, 세례자 신청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2주 동안 19일 주일날, 26일 주일날 낮 예배 후에 교육이 있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동부 자녀들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신경 쓰셔갖고 반드시 기회 놓치지 말고 학습세례 또 입교 꼭 받으시도록 그렇게 잘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부터 셀가족 모임, 행군 모임 이렇게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이렇게 코로나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정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교회의 그 모든 방들을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와서 하고 왔는데 어쨌든 가정에 하기 힘든 분들은 교회에 뭐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지하에 각 부서실 이렇게 잘 활용하시고 쉼터도 또 잘 이렇게 활용도 하시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그림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또 생각이 여전히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전처럼 또 모든 소그룹 모임들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어쨌든 주중에 우리 교회 모든 홀을 다 개방을 합니다. 어쨌든 새 리더들께서 신경 쓰시고 한 분이 모이더라도 하세요. 이제는 한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세요. 하셔갖고 주중에 사역 보고도 해주시고 셀 사역 보고를 꼭 해주시고 행모임 사역 보고를 반드시 해주셔갖고 어쨌든 서서히 우리가 기저귀를 펴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영혼 구원 한다는 이 사역인데 여기 협력 안 하면 어디에 협력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매일같이 뭐에 다니는 일에만 신경 쓸 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영원하는 사역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 주시면 참 좋겠고 수요일날 리더 교육 반드시 참석하세요. 리더들은. 물론 직장 때문에 못 오신 분은 계십니다. 늦더라도 예배를 참석 못해도 리더 교육에는 반드시 꼭 이번 주 수요일부터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손영호 집사님, 이수 집사님 가정에 귀한 자녀 결혼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해서 오늘 이후에 가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뜻과 음료를 제공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이목희 좋은 주성님 설아의 귀한 자녀 다기엄이 아들 선물로 받으셨는데 오늘 예배당 처음으로 예배실 올라왔습니다. 함께 우리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목희 조은주 성도 가정의 설아에 귀한 아들 다겸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모 품에 이렇게 잘 자라나서 오늘 난생 처음 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일생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복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시고 자라가는 동안 하나님 날마다 이 아이의 행로에 간섭하셔서 신앙의 길로 걷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배움의 더 위에 접할점에는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우등생을 주시고 명석한 두뇌를 주시고 기억력도 허락하셔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 가정에 참으로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이 아이를 위하여 한평생 기도의 제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부모 되게 하시고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점잖고 아주 저합니다. 계속해서 이네요.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 소득의 11조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과 개인과 가정과 기업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하고 기름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또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생업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물이 서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이 있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 아름다운 찬양을 동행 돌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한 찬양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땀 흘려 수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되, 저 아이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 맺고 우리 아이들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 훗날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어떤가 하는 큰 제목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 결혼 예식 이후에 감사하여 또 귀한 식물로 우리 성도들이 공개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네 분 가정과 또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한 귀한 자녀 가정에 복 주시고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실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구약성경 130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하박국 제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제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는 73.3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득 상위 60%에서는 71.5세까지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있다 하는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요즘에는 70대까지는 얼마든지 실제 생활 또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이제 건강 수명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나이가 70세 이상 되어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가족들에게 큰 부담도 주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폐도 끼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 수명이 예전과는 달리 많이 증가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겠죠. 그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과거보다도 요즘 우리는 참 이 경제적 수준이 참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일본보다도 우리가 사실 소득면에서는 더 잘 산다 할 정도로 뭐 이런 통계도 나와 있고, 특별히 이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 정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국가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입니다. 미국 가도 이런 잘된 국가 의료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의료 시스템을 부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최고의 의술과 세계 최고의 병원들, 의료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수명을 이렇게 점점 연장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 영국의 일간지 가운데에 더 인디펜던티라는 일간지가 있어요. 신문이 있어요. 거기 이제 신문에 나온 그 기사 가운데 하나가 수명을 연장하는 10가지 비결을 거기서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적절한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 수환 연장, 생명 연장에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고, 네 번째는 성공적인 삶,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적절한 음식 먹기, 여섯 번째는 도전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인생을 즐기기. 그러니까 여기 즐긴다마는 기쁨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하나님 혹은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이 교제를 맺고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적은 식사량.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열 번째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방법으로 어느 정도 사람의 수명을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의 수명은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신 거예요. 정해 주신 거예요. 성경적이고요. 오래 살고 싶으면은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장수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과 소원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같은 어떤 이런 지식인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뭐 이런 비결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 준수해 가면은
우리가 이왕 사는 거 건강해 살 수 있고 우리의 수명을 어느 정도는 연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 몸이 육체 건강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정말 이것보다 육체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뭐냐면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 유지를 참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기 때문에 이 소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어쨌든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지속시키고 이 수명을 좀 더 연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육체의 이 몸을요 건강하게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복되고 보람있는 살기 위해서는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이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시시때때로 영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또 영육에 이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우리가 뭐 질병들을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질병에 따르는 증상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이것 좀 뭐 괜찮겠지 싶어갖고 뭐 이렇게 병원 가서 체크도 한번 해보고 검진도 해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바쁜데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는 꾸역꾸역 차연필 미루고 그 정상을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정상을 무시해버린 결과 그 다음에 더 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이미 그 질병이 더 크게 확산되어 갖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초기에 발견될 때는 쉽게 치료할 수도 있던 질병도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술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도달하면요 고치기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소에 우리 몸도 이렇게 항상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검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한 3년 차 이후에 얼마 전 UN WHO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요. 현재 세계 인구 6명 가운데 1명꼴로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물론 그 우울증에 그 뭐 강하고 약하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6명 가운데 한 사람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게 모르게 그런 우울증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 같은 우울증에 딱 걸려보세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일단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요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어두워요. 왠지 모르게 얼굴이 캄캄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얼굴이 어두우니까 얼굴이 어둡다는 말은 마음이 지금 불편한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그림들이 얼굴로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컴컴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운데 웃음이 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뭐 개그 뭐 이런 걸 봐도 유머를 넣어도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웃을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나중에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우리 고 황수환 박사님이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 남긴 책 가운데 건강상식이라는 책이 저한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는 가운데 그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 몸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 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7가지 가운데 첫 번째 하나가 뭐냐? 자꾸 일을 미루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져. 전혀 어떤 일은 하기가 싫어. 두 번째는 별것 아닌데도 확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세 번째는 자도 피곤한 거예요. 네 번째는 계속 누워만 있고 싶은 거예요. 방에서도 소파에서도 어디에서도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수시로 감정이 막 변하고 막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래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일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게 부정적. 그러다 보니까 막 일곱 번째는 뭐냐?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홍여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이런 정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 지금 내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몸과 영혼에 이 같은 이상 징후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런 정상이 나타났을까?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은요. 웃을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 웃는 일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창자가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창자라는 것은요 저도 몰랐는데 대장 그 전문의한테 들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이제 만들어질 때에 제일 먼저 머리,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 뭡니까? 목, 식도, 목.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 장이라는 거죠. 창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창자가 왜? 그런데 이 창자가 사람이 조성될 때부터 뇌와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답니다. 일종의 두 번째 뇌가 이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은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을 감명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이 장이 다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막 지금 막 골치 아파하고 막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뭐 오만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장도 막 같이 등달아가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의 이 기질을 알아야 암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 창자가 흔들린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큰 스트레스 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따르르 떨려요. 입술이 막 떨려요. 그런데 더 큰 스트레스 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이 장이 아니십니까? 곤달거리고 장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장이 흔들린단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이 내장이 이 장이 창자가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배변이 제대로 안 되고 말이에요. 변비가 생기고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되고 말이죠. 설사가 나고 마른 변이 나오고 이게 이제 변비거든요. 설사나 마르면 다 변비입니다. 변비. 그래서 막 하물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흔들리니까 이게 장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물론 16절에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뿐만 아니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래서요. 그럼 여러분 하박국이 도대체 어떤 소식을 들었기에 이렇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을까?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사실 하박국은 지금 당장 뭐 누가 쳐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어서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지금 타락한 남은 왕국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하면은 내가 바벨론을 나의 몽둥이로 삼아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치겠다 하는 묵시의 말씀을 하박국이 지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역사와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인데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어져요.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갈라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철저한 우상을 숭배했어요. 철저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권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20명의 왕들이 그냥 막 수시로 쿠데타를 이고 죽이고 또 살리고 또 올라섰다가 또 피해 역사예요. 피해 역사.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한 것만큼 불행한 역사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보다도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아수르의 채찍으로 채셔서 멸망시켜버렸어요. 좀 그런 상태예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된 상태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도 내가 심판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갖고 너희 범죄한 유다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쪽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왕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 길에서 방황을 했고요. 그야말로 온 나라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열왕기 23장 이후에 쭉 보게 되면 18번째 왕이었던 요야김 왕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겁이 나가지고 저 남쪽에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애굽에게 아첨하고 아부를 떨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혈세를 긁어 모아가지고 그 애굽 왕에게 금으로 은으로 보화로 말이지 싣고 가가지고 그 애국 왕 바로를 의지하기 위하여 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심판을 하고 선지자들 책망을 하니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리고요. 두루마리 찍어 찢어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걸지 않고 말이죠. 그 아버지 이 요시야 왕은 그나마 선한 왕이라 갖고 우상 제단을 걸고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세우는 그 믿음의 터전을 다 물어버리고 이 자식 때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가 참다가 못하신 그 결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그냥 찢어버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그 당시로는요 정말 무서운 세력이었어요. 하박국서 여러분 1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박국 1장 8절에 보시면은 그 갈대아 사람들 그들의 군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당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싸납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력한 세력이 이 갈대아 사람, 바로 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그러다 보니 이 하박국이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막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내 뼈가 썩어나가는 이 같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내 처소에서 떨고 있다. 두려워야 떨고 있다. 뼈가 상할 만큼 큰 근심이 되는 그 환난 날이 바로 앞에 있으니, 그것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 유다를 짓밟아버릴 그 갈대아 사람을 생각하니까 참 오질 않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신앙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 역시 참으로 영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테는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아니면 그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어떤 연고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서 나와야 되고, 가족들의 생계에 골몰을 하고, 부인이 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뿐만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는 갑자기 몸의 건강 문제로 캄캄한 질곡에 던져진 채 눈물을 짓고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너무나 절망을 지기다 보면요 사람 생각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려요. 이 하얗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별력이 상실되어 버려요. 내가 어찌다가 이래 되었는가 싶은 정도가 돼. 그야말로 삶의 방향을, 감각을 상실해버리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실제 성도들 가운데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박국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세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고, 밭을 보니까 밭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 보니까 양이 하나도 없어. 그 많던 양이. 외양간에 보니까 소도 한 마리도 없어. 여러분, 한마디로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17절을 묵상해 보면은 하박국이 이같이 처참한 상황 앞에서도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뭐가 없고 하는 걸 싹 빼버리면은 전후 문맥만 딱 연결해 오게 되면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저는 여기에 참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염려 걱정 가운데 한숨 짓고 그 어둡고 칙칙한 절망적인 그 동굴에 갇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육신의 몸이 아프면 병원 가보세요. 의사 말이 어떤 말인지 굉장히 긴장감이 됩니다. 의사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우리가 죽고 사는 거예요. 의사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인 자기 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 참된 신앙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타나야,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여러분, 나는 죽었다. 절망과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가 언젠가?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내 신앙의 현주소, 내 신앙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점검, 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박국처럼 비록 뭐뭐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뭐뭐가 상실되고 뭐뭐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지라도 하는 이 고백만 남아있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면해도요, 여러분 그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세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역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믿음.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오는 건 아니에요. 몸이 갑자기 아파서 질병에 걸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불행해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불행의 시작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궁극적인 불행이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유다의 백성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 같은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의 고통이 딴 것 아니에요. 표범같이 무슨 일대같이 무슨 갈대아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조국의 자기 백성들이 처해진 현재의 영적 상황들,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세상에 좋아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 하박국이요, 두려워 떨면서 넘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 속에서 지금 애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보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던 책 같습니다만, 유명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그 책을 지은 잭 캠빌드라는 분이 이번에 전 책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도 나오면서 동시에 그 다음 후속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죽기 전에 답해야 할 101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요, 생애 한복판을 뜨겁게 살았던 일반인들, 이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101편의 간단한 단편 글로 묶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책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4살 된 어린 소녀, 이름은 안젤라입니다. 안젤라. 이 안젤라가 어린 14살, 중학교 지금 1학년밖에 안 되잖아요. 14살부터 우리나라로 나이 따지면은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다리 뼈속에 악성 종양이 생긴 거예요. 골육종이라고 하는 참 고칠 수 없는, 그 당시로서는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살부터 병원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계속 20살 이제 소녀가 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늘 어릴 때부터 이제 병원 출입을 하고 수시로 정기적인 검진도 하고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의사분이 빨리 병원으로 좀 오라고. 진료 계획을 보니까 아직 일주일 남아 있는데 왜 갑자기 오라고 할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분을 만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의사 하시는 말이 지금 종양이 폐까지 올라왔고 머릿속에도 몇 개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하는 절망적인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듣는 순간 20대 젊디 젊은 꽃으로 따지면 다 피어오지 못한 아름다운 자매 안젤레가 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이어서 정신을 차리고 의사에게 딱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요? 이 질문이 안젤라 생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의사분이 대답을 했어요. 한 달입니다. 30일. 이 당사자로서는 여러분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절망감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애, 내 삶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은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났지 않았겠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다. 절망 상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이 자매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보게 되면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내가 만약 안젤라와 같은 이런 결과를 들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저 역시도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의 결과를 접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찾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일주일 생길 걸고 눈물로 하나님 호소하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생의 주를 포기한다든지 절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절호의 찬세가 된다는 것, 결코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것, 이건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가파른 산도 있고요, 세찬 열목도 있고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부풍 한술에 차디찬 그 눈보라를 그릴 때도 있어요. 지금 하박국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에, 비록 그의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고통처럼 그런 무서운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대들고 반항했습니까? 아니요. 비록 그리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 누구를 찾아가도 시원한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의 효과,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믿어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날 위해 십자가에 대해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100%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에게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절망, 온갖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를 둘러봐도 절망뿐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은 그 같은 절망 속에서 18절에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도, 모든 것이 떠나가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그분을 믿겠다.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의지하고 하박국처럼 오히려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요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41편, 이사야 41편 10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라 그 말. 이 하나님을 착착적으로 의지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요, 예? 그 같은 인생의 이 절망, 상처, 아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분이 있어요. 이 카네기가 가난한 집안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처절한 참 이 가난 속에서 몸부림쳤던 그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부터 뭘 했느냐면은 행상을 해서 행상을 하고 또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가서 방문 판매를 하고, 뭐 판매하는 게 뭐 큰 뭐 물건을 판매하는 거, 그거 뭐 얼마짜리 되지 않는 거, 그거 이제 판매해가지고 한 푼도 모아갖고 연명이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느 날 어느 큰 부잣집 할아버지 집 댁을 찾아가서 물건을 팔게 됐는데, 그 부잣집 할아버지 계시는 거실에 딱 들어가니까 거실 벽 한 켠에 딱 눈이 띄는 그림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설물이 바닷가 그림인데 설물 상태에서 문이 다 빠져 설물 상태에서 조그마한 찌그러진 조각배 한 척이 거기에 나뒹굴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별 뭐 보니까 뭐 화가 유명 화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예?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근데 그 그림 가운데 유독히 카네기의 시선을 집중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그림 밑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짧은 글귀 하나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글귀 내용이 뭐냐면은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지금은 설물 때라서 그냥 바닥에 나둥거려진 채 이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이지만, 밀물이 오면 그 찌그러진 작은 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항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잠이 안 오더란 잠이. 맨날 그 그림이 막 머리에 새겨져 와서 그 마음에 내가 그 그림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환행이가요 그 부자 영감 할아버지 댁을 찾아간 거예요. 그 그림 나에게 줄 수 없느냐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절을 당했어요. 이제 매달려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결국 그 할아버지가 그 벽에 있는 그림을 뚝 떼가지고 칸에게 주더랍니다. 이 칸에게가 그 그림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 걸어놨어요. 훗날에 그가요 미국에 재벌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사무실 뒤쪽 방에 자기가 근무하는 방에다가 그 그림을 그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걸어놓으면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설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설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캄캄한 밤이 있으면요 낮도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이 그야말로 설물같이 황량해도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같은 설물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요 밀물 때가 오면은 유유히 노를 져서 먼 대해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면서 그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19절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더 이상 소망 없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의 발이 사슴발처럼 절벽 사이를 펄쩍펄쩍 광야를 펄쩍펄쩍 힘있게 뛰어다니는 사슴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워주셨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힘을 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고 믿음의 큰 용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하박국처럼 지금 절망 가운데 저희 성도들도 있습니다. 삶의 저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어찌할 바 참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확신과 치유와 회복의 생명의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같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 자가 검진을 해보는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 검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며 하나님의 힘을 얻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외 또 맨날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의 힘이 되고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의 모진 절망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기 검진을 통하여 보다 확실한 믿음으로 하박국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 같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범사와 온난 예배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